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요셉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를 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미워하고 하는데도 그 요셉을 더 사랑했느냐?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이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요셉은 이렇게 미워하는데 형들을 모아놓고 형님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하면서 내가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해가지고 그 12별단들이 11별단들이 내 별단에게 다 곡식단이 절을 합디다. 또 그 다음에는 또 오시라고 내가 꿈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을 합디다. 그러니 했더니 거기서 더 분이 난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어서 너에게 절하단 말이냐?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들이 너에게 이 절을 한단 말이냐? 하면서 얼마나 야단을 치고 미워한 것이 미워한 짓만 하기 때문에 그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런 작심을 하고 있었더라. 17살에 이 야곱은 자기 아들을 요셉을 형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이 잘 있는지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잘 한번 문안을 하고 보고하라. 그래서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여기에 아버지 심부름을 합니다. 그 길로 요셉은 야곱에게 눈에 없어진 거예요. 그들이 죽이려고 했으나 누벤이 죽이지 말라 하고 여차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의 상일에 팔았어요. 그걸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양을 쳤던 그 일대로 행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동안에 어느 정도 고생을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억울한 옥살이를 해서 결국 옥에서 3년 이상을 옥살이를 했어요. 이게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은 3년 이상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술관원장이 이 요셉의 꿈을 해석을 잘하는 것을 알고 이제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여기에서 해석을 할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술관원장이 그제야 잊어버렸던 것을 말해서 요셉이 이제 이 바로의 눈에 듭니다. 들게 되어져서 여기에 30살에 30살에 애굽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꿈을 해석해 줬던 그 내용. 여러분 어제 아침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해석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세상 말로 하면 팔자가 바뀌어졌고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어제 아침에 들었던 4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내용을 우리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우리 말씀을 봅니다. 먼저 6절 먼저 읽고 봅니다. 42장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죠. 10절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제 애굽에만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바로의 꿈대로 되어지면서 요셉의 꿈을 해석해 주셨잖아요. 7년 흉년 그 뒤에 7년은 7년 먼저 풍년이 오고 7년 먼저 흉년 나중에 흉년이 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흉년이 심하든지 풍년 들었던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애굽 땅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의 식구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 이거죠. 오늘 사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이 형들에게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사와라 해서 사러 와서 요셉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는데 그들은 요셉이 그 요셉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뭐 하러 왔느냐?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내가 보니 아니다,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엿보러 왔다 막 그랬어요. 절대 아닙니다 막 하면서 엎드려서 주여 막 그랬죠. 주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 이거죠. 그러면 엎드려 절했어요. 그러면서 이 절을 하는 그 순간에 야곱이 보낸 그 10 형제들이 하나는 베냐민 오지 않았죠. 저런 것을 보고 내가 10여 년 전에 여기에 지금 꿈을 꿔서 형들에게 말했던 것이 이제서 이루어진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루어진구나. 그것을 통해서 더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그래서 42장에 보면 정탐꾼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 나옵니다. 7번.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정탐꾼이 아니란 증거를 대봐라. 만약에 등걸되는 일을 내가 요구하겠다. 너희 아우 하나 있다고 그랬지. 너희 아우를 데리고 와라. 한 사람을 여기 너희들은 3일 동안 여기 다 갇혀 있고 너희들은 그가 오기까지 절대로 여기 너희들은 나갈 수 없다. 그를 데리고 오면 너희는 정탐꾼이 아니란 걸 알고 너희 무역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자기 형들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하니까 나도 하나님 섬긴 사람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하면서 한 사람만 대신 너에게 감금시켜 놓을 테니까 너희 가서 다 굶어 죽는 것을 면하게 하라. 그리고 다음에 올 때 반드시 베냐민 너희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을 했죠.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굿대요. 오늘 제목에 비해서 비하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서 다 사건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꿈이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죠. 근데 몇 살에 이루어지느냐? 몇 살에 이루어지는가 하면 38살, 39살에 이루어진 거예요. 38살에 여기에 처음으로 10명이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그 다음 베냐민까지 와서 39살에 절을 합니다. 제가 연구를 했어요. 17살에 팔려갔고 그 다음에 30살에 총리가 되고 또 왕을 꿈을 해석했을 때 풍년 들을 때는 이 형들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7년 풍년 들었으니까 이때가 37이에요. 근데 이 38살에 한 번 왔고 또 나중에 베냐민까지 왔을 때가 39살이었어요. 그러면 17살에 팔려갔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음을 위기에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잖아요. 꿈을 꾸고 자기 꿈을 들어보라고 하는 그때가 17살이고 그 17살 그 꿈을 꾸고 난 그의 신분을 보내서 그 뒤로 야곱은 요셉을 보지 못합니다. 30살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면 13년째 되어서 팔려간 지 13년에 되어서 그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13년 만에 총리가 돼요. 그 다음에 풍년 지나고 흉년 들 때 1년차, 2년차에 여기에 곡식을 살아왔을 때 절을 합니다. 형들이. 그러니까 그 꿈이 무슨 꿈이었어요? 형님들의 볕단들이 내 볕단 곡식단에 절을 합디다. 그래서 그들이 절했잖아요. 지금.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순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하고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모두 우리의 비전으로 바뀌어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다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4대 비전이 뭐예요? 건강한 교회로 그 사명을 다하는 교회. 두 번째, 전인치유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세 번째, 전성도 제자화로 재생산시키는 교회. 네 번째,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 비전이에요. 이 비전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그냥 막연하게 무엇을 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쓸 거 이런 식으로 미신 섬기듯이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인내하면서 여러분 절대 흔들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팔려갔고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 팔려가서 그 팔자가 어떻게 되게 되냐? 그런데 요셉은 알았는데 형들은 몰랐잖아요. 왜 몰랐겠어요? 얼굴을 뜯어보고 계속 관찰하면 여러분 알 수도 있어요. 그 형이 있으니까. 그래 왜 모르냐면 생각 자체가 지금 팔려갔던 녀석, 미워했던 그 녀석 요셉이 감히 여기에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시간도 벌써 그만큼 많이 20여 년 지났으니까 모르죠. 여기에 만날 때 20년 만에 만나니 21년 만에. 그래 이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한 것이 꿈이 21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21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몇 년 믿다가 내가 몇 번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해주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꼭 오직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꿈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산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것에 반드시 갖춰진 것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성. 여러분 요셉이 유혹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해를 받고 정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겉옷을 거기에 그가 옷을 잡으니까 빠져나오다 보니까 겉옷이 그 손에 여인의 손에 쥐어서 그것이 미우 사랑한다고 하는 명분 속에서 동침하자고 했던 그 여인이 미움으로 바뀌어서 이제 복수의 칼을 갈고 남편이니까 이게 증거물이요 하면서 아무도 없는 틈을 통해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역으로 고발을 해요. 그래서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꿈을 이루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거룩한 그릇,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육체는 거룩한 그릇이고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가르쳐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니다.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너희가 이기는 삶이 되어서 어떤 환경도 이기고 어떤 유혹도 이겨서 거룩한 생활이 되어라. 거룩한 삶이 되어라.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를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거룩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여러분 꿈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를 꿈을 꾸게 하시고 해석을 못하게 하고 오직 요셉이 해석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 다른 꿈도 다 있지만은 여기에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있고 꿈대로 되어지게 해서 흉년을 들게 하시고 여기에서 결국은 곡식을 사러 와서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감히 형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에게 무릎 꿇겠습니까? 하지만은 여러분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면 꿈을 가지면 이루신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릇, 성전인 우리 육체, 또 우리 영혼 몸을 잘 관리하여서 보존하여서 흠없는 자가 되어져서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